히브리서 11장 무려 2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얻고 야곱과 에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얻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처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세 사람을 한 시간에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한 사람도 나눴습니다.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을 의미합니다. 웃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얻고 야곱과 에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히브리어는 이즈악. 네, 영어로 이삭이지만 이즈하크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한 아들이죠. 출생지는 부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삭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어머니 나이는 마이너스 10 하면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에게 아들이 난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처구니 없이 웃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웃었다. 사라 역시 장막문에서 이 약속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처구니 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았을 때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시니. 이거는 비웃음도 아니고 헛웃음도 아니고 기쁨의, 감사의, 감동의 놀라운 그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삭 자체가 웃음이죠. 인생에 웃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인생의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웃음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자기도 웃고 사람들도 웃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와 같은 일과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출생한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실시하고 이 8일 만에 할례는 장차 율법이 세워진 뒤에 유대인의 거룩한 그런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며 또 법적 상속자이었기 때문에 먼저 애굽인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유괴한 아들 이스마엘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거하고 또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고 명령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공고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가지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삭은 이미 성장했으나 아름답게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성장했으나 아름답게 아버지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 제단의 나무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에게 바쳐버리는 순종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들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삭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사건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신 최종적 결재를 받게 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삭을 대표하는 별명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이삭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삭이라는 이 신앙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 4대 믿음의 족장이지만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데 비해서 이삭만큼은 창세기에 기록된 분량도 가장 적고요. 왜 그렇죠? 그는 순종만 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준비하셔서 그 인생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거칠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또 방황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더 구차하게 많은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그러한 여러분 4대 족장 중에 가장 분량이 적게 기록된 그런 인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기록할 것이 많아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는 오직 순종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만 기록한 것이 복이지. 그 사람 뭐 이랬어 저랬어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잘된 것 같으면 또 엎어졌어 넘어졌어 또 고난이 있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많았어. 이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 한마디에 그 굵고 짧은 인생이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로 제물을 드리려 했던 곳이었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공급해 주셨던 곳에 아브라함이 바로 붙인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삭이 경험한 것이 여호와 이레.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유명한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에게? 아브라함.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누구죠? 야곱. 네, 야곱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한 가지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삭을 위해서 이제 공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이삭이 성경에 유추해 보면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택 청년은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학생도 40대도 결혼 못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웃는 웃음이 나중에 40살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웃을 거예요. 김가수 학생이 40세면 우리 김영태 집사님 몇 살이에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든입니까? 하나님한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옵시고 장수를 누리소서. 여호와 일의 사건 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그의 충성스러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결혼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부탁합니다. 이 결혼은 단지 아브라함의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 할 자손에 관계된 언약적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언약적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히 자녀들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의 좋은 유산을 이어받아야 되고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언약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 할 자손에 관계된 언약적 일로서 특별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조건으로서 첫째, 가나안 여자 중에서 골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의 친척 중에서 택할 것과 아내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지언정 결코 아내의 거주지 그곳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한 공급의 두 번째는 아내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불신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결혼의 대상자는 불신자여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어떤 좋은 직업, 세상이 내놓으라는 직업, 세상이 내놓으라는 풍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불신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잘 지키세요.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면 우리 아이 결혼 못 시켜요. 요즘에 남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신적인 그런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자도 결혼했는데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러 기도로 신복함을 택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성경에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살았고 아들 야곱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야곱의 품에 있을 때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렸을 때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보면 내러티브를 연구해 보면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이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요셉에게 그 결단력과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요셉이 어렸을 때 그의 엄마 라헬은요 드라빔이라는 여러분 가정 우상 기구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불신자예요. 그러면 요셉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텐데
어떻게 요셉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결단하게 됐냐 이 말이죠.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야곱을 야곱같이 그의 자녀들 중에서 방황하지 않는 그 아들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 이삭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신 그 계획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그런 생명의 연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집사님도 그런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을 위한 공급의 세 번째는 막벨라 굴의 조상의 무덤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말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후에 살던 키럇 아르바의 마물에 살다가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175세보다 5년이나 더 살았고 아들 야곱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우리는 마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오늘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잘 신앙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의 아내와 같이 장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한 소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약은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을 언급하고요. 그의 장막 생활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축복을 그의 증거로서 들고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서가 단 한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서 이삭에 대한 그 소개는 딱 이 한 구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이지 이삭의 단독적인 그런 소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라는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이 이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죠. 도대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히브리서는 그 엄청난 이 믿음의 장에서 이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 한마디로 요약하냐 이 말이죠.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마다를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이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를 곧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을 축복한 내용이 있나요? 있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축복했다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 문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축복이라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느 날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아들 에서를 불러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축복 기도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축복 기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아들 에서가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여러분 신적 그런 행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삭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 베푸는 유일한 그런 행위가 바로 이 한 문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했을 때 여러분 축복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이삭에게 지금 맡기셨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축복했을 때 주님 이 자녀가 장차 최소한 박사 연봉 1억 우리는 그냥 촌스러우니까 1억밖에 못 봐요. 5억 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렇죠. 예 집사님이 주의를 아니 이 아들이 대통령입니다.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됐어. 아주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하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산을 나가자. 원어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엿들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쇼마트, 샤마, 쉐마 들으라 그러죠. 예. 쇼마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능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그 상황을 추론하건대 이거 엿듣고 있구나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시간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뭐하고 있다고요? 엿들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은 좋지 않는 느낌이죠. 자, 같이 해보세요. 시작. 엿들었다. 쇼마트 듣다. 들은 것을 이해하다. 순종하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해야 하니까. 할렐루야.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으로 행위로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남편 이삭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신적 보증이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리브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모양은 그리 곱진 않지만 이삭의 말씀을 리브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는 굉장한 신적인 존칭도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왜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축복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에사는 아버지 이삭을 위한 별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사냥을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곧장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축복이 여러분 보장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행위,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가족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족들이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따라서 눈이 멀어 있다. 눈이 멀어 있다.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음식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녀들 눈으로 구별하지 못할 만큼 시력이 어두워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어두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은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 그 자체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기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조건을 걸어서 큰아들에게 별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오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잘못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이렇게 맛있는 거 가져오라. 그렇게 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 그 자체로 끝이 나야 되는데 필요 없는 그런 옵션이 붙어서 이 가정이 지금 앞으로 장차 큰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을 때 현재 이삭은 영적으로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다, 떠져 있다, 어두워져 있다. 육신의 눈이 비록 어두워져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밝으면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이삭은 기도하고 눈이 멀었지만 기도하고 에서야 나 좀 보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을 때 들어왔을 때 또 지금 현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자기 부인 리브가의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아내 리브가 정직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 상황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축복을 받고 순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장자권을 취하려는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는 결단력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조언할지라도 요구할지라도 어머니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형에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네 사람은 온통 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단독적인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족장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낙마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걸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정보와 방법에 대해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이 야곱의 우유부단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28절 지났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사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닙니까? 주여! 알기는 알고 있네요. 그래도 알면 뭐예요? 끊고 거절하고 거부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여보 여기에다가 얼마 투자하면 한 3배 튀길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여보 왜 그걸 이제 여기에 진작 이야기했으면 5배를 남겼지. 그럼 망하는 집안. 당신 기도해야 되겠네.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왜 그런 일들 하시나? (13, 14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네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그 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네, 우린 여기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리브가가 이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미 리브가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굉장히 꿈꾸고 이것들을 이루겠다고 이미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준비했다 했다. 마치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주인을 뒤집으려는 그런 것과 같이.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아들 저주는 이 어미가 받아. 왜 엄마가 저주를 받아야 돼? 내가 저주 받을 테니까 내 자식 가서 담 넘어라. 도둑질 해오거라. 은행 털어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받을 테니까 아들로 내가 책임지게 가서 훔쳐가. 내가 깜빡할 거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회초리로 종아를 치고 발바닥을 때리고 손바닥을 쳐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요?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 마리는 별미, 또 한 마리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야곱은 왼쪽 이강수처럼 근데 근육이 있어서 좀 그러네요. 패배합니다. 에서는 굉장히 사냥꾼, 날렵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강호동처럼 이렇게. 많이 볼수록 왜 제 생각이 자꾸 나는지 이 기억은 없이를 바랍니다. 이겨져 이게. 에서는 털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모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분명히 여기서 브레이킹이 옵니다. 익숙하지 않는 큰아들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누구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삭 맞느냐? 첫 번째 이삭을 불렀을 때 에서를 불렀을 때는 넌 누구냐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 불렀을 때는 뭔가 이상해. 넌 누구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시작.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죠.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랑하는 무기를 쓰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의 끈질긴 이 노력의 모습에서 이삭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크길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집착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비록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기에 이삭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힘입고 덧입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하여 지금 책임을 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너 누구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지금 책임도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은 꼬박 넘어가 버렸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럽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함으로써 아버지 이삭의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 말은 이삭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고백임은 분명합니다. 의심은 가지만 물증은 없어요. 야곱의 이 완전한 속임수에 의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의 이 완전한 이 속임수, 나중에 라반, 삼촌 라반에게 한 번 더 써먹다가 된통 당하죠. 20년이라는 볼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번 재미 봤으면 이제 그만 끊고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27장 오늘 창세기 강의하니까요. 되게 재밌죠? 할렐루야.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왜 냄새를 맡았을까요? 에서는 제모를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털 냄새가 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에게는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박제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열어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부터는 이 축복 기도를 여러분 자녀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서 맺는 열매 맺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7장 29절 전반절은 뭐죠? 이제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이 너에게 무릎을 꿇으시죠. 나라와 나라들이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 위에 최고의 높임을 받게 할 그런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이 일을 거짓 행위를 그 계획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작.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의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마치 주님과 같은 그런 권세가 이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축복하다는 와의 바라케우라는 단, 바라카, 베레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에 바로 거기에 사람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능동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의 바라케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와의 바라케후. 예. 남성 단수 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공급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은 축복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과 자원하는 마음, 여호와 이레를 통한 부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 우리가 누릴 은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분명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이삭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와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 아래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잘못을 가지고 동기든 결과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일로 20년의 책임 생활을 지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 즉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면 그 즉시 아버지 지금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고 나면 내가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아버지가 가서 별미, 물론 아버지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에서가 깨어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우선입니다. 첫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성경은 에서는 망령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푹쭉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이런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살지 않으면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주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엎으십니다. 결국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뒤집었을 때 익숙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바꿔졌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남기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웃음을 많이 남기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결단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나친 희복주의로 값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도록 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부족하더라도 주보에 참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진에 있는 페이지 한번 가운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맨 밑에 가겠습니다. 맨 밑에
부족하여도 모자람이 없고 풍족하여도 남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느끼는 참된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여도 모자람이 없고 풍족하여도 남음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